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이들을 포함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현 순간 안에 너희의 운명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너희의 구원 또한 영원한 파멸을 향해 현 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각각의 현 순간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은 현 순간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나와의 보다 더 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나에게는 각 영혼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지만 영혼이 나의 은총에 협력해야만 한다. 수많은, 아니 대부분의 영혼들이 자신의 심판의 순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이 영혼들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대한 거룩한 초탈의 정신 없이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이들이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의 영혼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현 순간은 거룩한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독특한 기회들을 품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정화되기 위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제 저는 주교관, 즉 주교가 의식 때 쓰는 모자가 연기와 불똥들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내적 현실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위와 권위일수록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더욱더 큰 책임이 따른다. 수많은 이들이 이런 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태도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매 현순간을 낭비한다. 또한 나의 권위와 나의 계명을 무시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숨쉬고 또 모든 생명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은 사실 미래를 위한 하나의 다양한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미래의 최종 목적지, 최종 정착지를 위해서 내가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과 기회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되지 않는 이 한시적인 시간이 다 미래를 가는 중요한 과정들로서 쓰이는 순간순간들인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막연하고 또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희박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나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만 해도 거시적 사고방식이 있으셨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전쟁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다 보니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지금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인드의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 척박했던 환경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시절이 또 올 수 있어. 이런 내재화된 슬기와 지혜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풍요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이 희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고방식이 뭐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들이지만 인간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역겨운 거고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나를 패망으로 이끄는 것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다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근시안적이니까 당장 나라에서 돈을 주면 좋아하는 겁니다. 근시안적이니까 미래를 보고 말년을 보고 투자기보다는 당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뭔가 바로바로 취해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이 왜 있냐. 이게 다 근시안적인 사람이어서 사고방식이 그렇게 근시안적이다 보니 모든 전방위적인 면에서 그렇게 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슬기롭고 예지가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이렇게 유물론적인 삶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내 영혼, 영원한 삶에 가고자 하는 이것에는 더더욱 준비를 안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유물론적인 삶도 당장 눈앞에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고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덥석덥석 받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그것이 영원성에 결부된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확증적 자료가 유물론적으로 있지도 않는 그런 본질의 나라에만 기결되는 것은 더더욱 준비할 수 없겠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사람이라면.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천상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도 뭐죠? 다 그런 본질의 나라, 먼 객관화를 통해서 근원과 본질의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먼 미래에 나의 영혼이 갈 나라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여기서 매현 순간을 보내지 않으면 너는 기필코 후회할 텐데 그러나 이미 그것이 맞닥뜨리고 눈앞에 봉착했을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매현 순간 안에 너희의 운명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1초, 2초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 모든 매현 순간들 이 매현 순간들마다 내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기저에 뭐가 깔려 있으며 무엇에 근거해서 뭘 생각하고 뭘 골똘히 고민했고 그래서 뭘 결정했으며 또 어떤 사람과 하나 됐고 어떤 세력과 하나 됐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순간에 너의 운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가 1분 2초도 낭비하지 않고 아침 8시부터 밤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채우죠. 그건 왜일까요? 그 선수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멀리 놓고 큰 나라의 포커스의 그림을 맞춰놓고 앞으로 4년 후에 8년 후에 있을 올림픽을 대비하고 그런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세상의 작은 업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먼 곳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현재의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없어질 영화도 세상에서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그런 기쁨들도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프로세스를 세우면서 뭔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각각의 영원성에 관련된 그리고 그것은 두 번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회복 불가능한 한 번 결정되면 끝인 그 영원성을 위해서 이 매현 순간을 보내는 것은 그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수억만 배 더 중요합니다. 다시는 바꿀 수 없고 한 번 패망하면 영원히 패망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올바로 된 똑바로 된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 순간순간을 하느님하고 무관하게 보낸다? 이건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가 1분 1초를 낭비하고 훈련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 올림픽 날 다가왔는데 그때 후회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12년을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험생이 노력을 했는데 띵까띵까 맨날 놀다가 오늘 수능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럼 오늘 후회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치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래도 좀 손으로 잡힐 수 있는 목적이니까 그것에는 열을 쏟지만 보이지 않고 고차원적인 거고 게다가 저급한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 그 본질엔 관심도 없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본질의 나라에 대한 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프로세스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운동선수처럼 보내는 이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다가온다는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라는 고민과 고뇌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구원 또한 영원한 파멸을 향해 현 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 현 순간순간을 맨날 노는 사람은 올림픽의 금메달은커녕 꼴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매일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여서 사랑함으로써 그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다면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너가 매 현 순간순간을 앞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도래할 너의 죽음 이후의 세계,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갈 너의 본연의 위치,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이냐 못 갈 것이냐는 이런 중차대한 그 목적과 결과론이 지금 현재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건 너의 자유의지가 너가 영원한 승리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이 되느냐 아니면 악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너의 자아만을 따름으로써 악의 세력과 하나 되면 영원한 파멸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영원한 파멸 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마귀 세력과 하나 되면 돼요. 하느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과는 정반대인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되면 영원한 파멸로 가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원리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파멸로 네가 가든 그건 다 현 순간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고 너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각각의 현 순간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근시안적이니까. 사고방식이 아예 길들여지기를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득만을 아주 잽싸게 선택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먼 미래 수십 년 후에 펼쳐질 어떤 그러한 정확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반드시 도래할, 닥칠 그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지금 시대가 거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매현 순간이 너의 궁극적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근데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염려, 지금 아버지께서 염려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망각하니까 이 염려가 나의 사고방식 안에 아예 내재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3일 후에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아예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기저에 깔려서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없겠죠. 예를 들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인생의 그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떠오르고 기타 등등 막 하는 것들이 막 갈급하고 부족하고 급하고 이렇죠. 그게 왜냐면 이제 그때 가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 내가 소홀히 보냈던 낭비했던 시간, 어떡해? 나 하나님께 사랑도 올바로 한 번도 못 드려봤는데 이게 이제 그때 가서야 아주 치명적인 갈급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물론
죽기 직전에 그만큼의 시간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많은 것들의 효용과 가치를 놓친 것은 정말 그때 가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되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 객관화를 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방법들입니다. 영혼은 현순간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나와의 보다 더 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매일 하는 말, 그리고 이 생각과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행위, 이러한 세 가지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이 세 가지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느님을 위한 생각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한 생각인가? 이거 나를 위한 생각이네? 버리자. 이렇게 또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생각하는 거죠. 혹은 말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동시에 딱 추상으로 떠올리면서 예수님, 어머니,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느님을 위한 건가? 이웃을 위한 건가? 저를 위한 거네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행위는 이런 거죠. 뭘 행하려고 딱 했는데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누가 좋아질까? 예수님이 좋아질까? 어머니가 좋아지실까? 아버지가 좋아지시나? 아니면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들이 좋아지나? 이거 내가 좋아지는 거구나. 또 내가 좋아지는 걸 선택했네. 하지 말아야지. 이를테면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생각도 말도 행위도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나라에서 행하는 것을 물론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도 경향의 골이 깊어서. 그냥 밥 먹으면 숟가락 드는 게 자동반사인 것처럼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게 그렇게 자동반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수십 년을 경향에 길들여진 게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점프 하나를 익히는데 5,000번의 언덩방아를 찧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거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 완성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잘.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마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경향의 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경향의 길이, 새 경향의 길이 예를 들어 10년을 반복했다. 그럼 이제 그게 너무 자동스러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런 것 아닌 것에서 누가 말하고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볼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도래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그게 나의 내재화된 사고방식이 됐다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세하고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걸 하지 않으면은 너는 점점 나한테서 멀어지게 된다. 왜? 인간적 경향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테니까. 이런 새로운 아버지와 관련된 경향의 길은 점점 만들지 않고 인간적인 길이라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았다. 그럼 그 경향의 골이 엄청 깊게 되겠죠. 한평생 그것밖에 안 썼으니까. 그럼 아버지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각 영혼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지만 영혼이 나의 은총에 협력해야만 한다. 자, 각각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천상에서 그 영혼을 빚어 만드실 때부터 목적이 있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축구 선수로, 누구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누구는 대통령으로, 누구는 하느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다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계획에 협력을 안 해드리는데. 그쵸? 이런 거예요.
이교도의 세력에 그렇게 맹종과 맹신으로 협력하고 하나 되잖아요. 마귀에게 그렇게 협력하는 에너지를 다 일로 되돌려서 아버지께 그런 엄청난 에너지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이 나에게서 안 이루어지는 게 그땐 이상하겠죠. 바로 이렇게 네가 너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 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영혼으로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나의 자유의지가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마귀 세력하고만 하나 되지.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뜻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순종을 해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죠. 그때 나는 그 아버지 뜻에는 협력을 안 해. 생전가야. 맨날 내 뜻,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기호, 경향, 내 정서, 그리고 한평생 길들여진 나의 경향이 저게 옳은 것 같아. 그냥 맹종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저게 진짜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저게 가짜구나. 저기에 협력하면 안 되겠다. 어떤 이런 이지적인 판단도 없어요. 그냥 3살 때부터 다녔어. 그럼 그냥 무조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경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니 어떻게 너에게 세워놓은 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대부분의 영혼들이 자신의 심판의 순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죠. 너무나도 허망하게 정말 아름답게 빚어 만드셨지만 그 아름답게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 세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고 죽는 영혼이 몇 명이나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본연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연의 자신을 찾는다는 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완수해서 그 목적 달성을 해서 반향을 해드리고 죽는 거. 이게 본연의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연의 자신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그 본연의 자신을 찾으려면 어떤 과정이 동반돼야 되냐면 내 자아를 버리고요. 내 인간적인 거를 다 완전히 배제시켜서 나의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내면을 성심, 즉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나의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 하긴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겠죠.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구현해 본 적 없는 그 세계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영혼이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영혼들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대한 거룩한 초탈의 정신 없이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이들이다. 자, 유일한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첫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로서. 그래서 계명의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건 그 말은 다시 요약 정리하면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전부로서.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1계명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그런 사랑은커녕 하나님 의식조차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다죠. 게다가 그런데다가 얼마나 열악하냐면 영적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계획도 세우실 수 있고 어떤 은총도 흘려주실 수 있고 축복도 주실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지조차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일단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는 건 언감생심이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은총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영적 환경이에요. 게다가 더 열악한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거룩한 초탈의 정신이 없어요. 저 말은 무슨 뜻이죠? 다 애착과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인간적인 하나씩.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고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방면에서 인간적인 집착하고 애착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꼭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러니 그 자유의지가 이런 인간적인 것을 꼭 붙잡고 놓질 않으니 도저히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이러니 발견할 수가 없고 이러니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 대한 거룩한 초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탈하는 정신. 다 뛰어넘고 초월하고 중요한 건 이것 하나야. 아버지 하나. 이것밖에 없구나. 진리밖에 없구나. 아버지를 사랑해 드리는 거 이게 유일무이한 목적이구나. 어떤 이런 절대성을 발견해 가지고 인생에서 남는 건 이거 하나구나. 이런 어떤 아주 완벽한 데스티네이션을 딱 잡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초탈하고 초월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시대적 환경, 영적 환경, 인간의 교만, 다양한 환경에서부터 받는 이런 악영향, 이런 것들로 점철돼서 현재 영혼의 상태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의 영혼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렇죠. 아니 사탄이 다 인간적인 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인간적인 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경향 있잖아요. 내 정서, 내 기호. 그런 거를 다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의 하수인 종으로 마구 쓰는 건데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당신 사탄의 종 되고 싶습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예, 전 사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하느님 모르는 사람도 마귀 도구하고 싶습니까? 그럼 아니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마귀 도구가 되는 건지는 몰라요. 마귀 도구가 된다는 게 막 희귀한 괴상몽직한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마귀 도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 도구가 된다는 거는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탄의 도구로 나를 활용한다는 건 다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미묘한 방식.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됐는지 잘 깨닫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하도 교묘하고 미묘해서. 그럼 교묘하고 미묘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정서, 내가 좋아하는 경향, 기호 다 요런 거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사탄의 종으로 만들지 아니 누가 봐도 저건 사탄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도구가 될 사람이 없죠. 분별이 그렇게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자아가 원하고 내 기호가 원하는 것들 있죠. 놓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근데 사람은 절대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나 프로세스를 모르다 보니 맨날 사탄의 도구가 사실적으로 돼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현 순간은 거룩한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독특한 기회들을 품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현 순간인데 이 순간순간은 하느님의 사랑, 즉 그 거룩한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기회들이 우리들 앞에 사실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그건 안 보이고 일평생 내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내 경향이 있죠. 그것만 확확 잡고 이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왜? 그거는 굉장히 낯설고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내 정서와 경향이 안 맞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거는 탁탁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일평생 내가 따랐던 이 기호와 경향은 너무 익숙해. 너무 편안해. 거기만 가면 안락감을 느껴. 이러니까 그 기호나 정서를 통해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은 잡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많은 거룩한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현 순간순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실은 독특한 속성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싹 우리 앞에 펼쳐져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붙잡는다는 거죠. 좀 더 리얼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거룩한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그 부족함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만약에 그 영혼이 잘 몰라서 하느님이 가슴 아픈 일을 해드리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잘 몰라서 저의 가족인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니까 제가 대신 배상보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혼의 부족함을 제가 더 끌어안을게요.
이러면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여러분이 딱 잡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적인 경향 안에 살고 애착과 집착 안에서 산다. 그러면 어떤 거슬리는 일을 해, 가족이. 그러면 비난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거기다가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반향이 나오겠죠. 이러면 이거는 사탄에게 또 속은 거예요. 또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준 거고, 희생으로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기회 한 번을 또 놓치게 된 거죠. 이를테면 지금 작은 비유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영적인 그런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 있지만 안 잡는다는 거죠.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정화되기 위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자, 앞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고 또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거룩한 무관심으로 초탈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이상한 인간적인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이 펼쳐놔 주셨지만 내 자유의지가 그건 선택 안 하고 인간적인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만족시키는 것을 맨날 선택함으로써 결국에는 연옥에 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낭비됐던,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줬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 악습을 다 닦아내야 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저는 주교가 의식 때 쓰는 모자, 이것이 연기와 불똥들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내적 환시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모린자매님에게 왜 이런 환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이건 이 내재적으로 말씀하시는 엄청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분은 천상에 가서 지금 예수님 만나면서 아주 바캉스 보내고 계시겠지. 아주 천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시겠지.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질수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다? 그것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똥들 사이에서 지옥간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둥둥둥둥 불똥 속에서 주교 그 모자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내적 관시를 지금 보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신세계로 한평생 살았던 거예요. 앞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애착과 집착을 완전히 초탈해서 나를 배제하는 이런 거를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런 걸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정신세계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마귀적 정신세계. 마귀적 정신세계는 뭘까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양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것을 계속 가르침으로써 그들도 지옥 가게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실제적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무슨 착각이고 망상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위와 권위일수록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더욱더 큰 책임이 따른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도 매일 강조하시는 내용이시고 인간은 높아지고 권한 많아지고 누리는 거 많고 부자 학벌 높고 이런 것은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인간의 정직하지 못함이 뭐냐면 그런 많은 것들 누리면 그것에 걸맞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것에 걸맞는 직무도 그 누리는 것의 높이만큼 책임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무도 그 누리는 것만큼 동등한 높이로 해야 된다라는 이 정직성이 없습니다. 그 정직성이 결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리는 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책임과 의무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갭만큼은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다면. 그렇죠? 아니 내가 누리는 게 100이야.
그러면 책임도 100만큼 해야죠. 정직하다면. 근데 누리는 건 100인데 책임은 1이야. 아니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는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책임이. 왜? 지옥 가게 만드니까 마이너스죠. 가까이 다가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인간적인 걸 가르치고 제도 전통 가르치고 그리고 전례 가르쳐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죠. 오히려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100하고도 마이너스만큼 손실 끼친 이거를 갚아야 이게 정직한 나라잖아요. 그래야 이꼬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린 것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을 지옥이나 연옥을 가서 닦아야 될 분량의 크기가 되는 거죠. 마치 수학과도 같아요. 아주 쉬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이런 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태도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다. 자, 이런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진 자들이 권한 남용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런 거죠. 교황권이 여러분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가톨릭 신자 앞에서 발언을 해요. 그럼 이 엄청난 파급력의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한 10억 명이 넘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10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 발언 하나가. 그 10억 명의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톨릭 신자들이 어머 주교님이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대. 그들의 사랑을 보래. 이렇게 해서 그걸 긍정적인 걸로 싹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10억 명 지옥으로 가게 한 책임을 당연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권한 남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인간적인 거, 마귀적 사고방식을 자꾸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발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를 알고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신자 아닌 사람도 싫어해요. 아니, 누가 자기 영혼을 지옥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뭘까요? 지옥 갈 거를 모를 만큼 영이 막힌 거죠. 그 정도로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장악된 거죠. 자, 오늘은 그런 발언으로 10억 명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 10억 명의 거룩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지옥 갈 영향력 끼친 것만큼 그 무게만큼 내가 받아야 되겠죠? 내일은 또 이런 발언했어요. 영혼은 죽고 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이거 진리의 성경 말씀이 없는 거죠. 영혼 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럼 내일도 또 10억 명에게 똑같은 그 발언 하나로 어머 지옥 없는 거래. 어머 그래?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지옥이 없는 거래. 그냥 영혼이 소멸되는 거래. 이상한 것 하나 여기다 또 필코치게 가르쳤다. 그러면 또 10억 명에게 그 영혼들에게 영향력 끼친 거죠. 그럼 오늘도 10억 명에게 영향 끼친 그 톤수의 무게만큼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365일 동안 수십 년을 반복했다.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걸. 그럼 이건 몇 톤의 무게로 내 영혼을 짓누르는 건가요? 엄청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죠. 이러한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석고 이 정도로 마귀와 하나 된 거고 이 정도로 악령에 사로잡힌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한자 한 획도 잘못 전달하는 것은 그 죄악을 다 받게 돼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 한 획도 틀리게 전달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이 정도로 절대성의 나라거든요. 거기서 한자 한 획도 잘못되게 무엇을 바꾸거나 변질시켰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진리를 모르는 거죠? 이 정도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매일 자살하는 행위를 하는 게 인간적인 거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남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그 내 뜻으로 내가 매일 자살하는 칼로 나의 목을 긋는 행위를 내가 매일같이 하는 게 그게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거다. 이렇게 무서운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개개인은 그렇게 죽어가고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냐?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인간적인 기준과 기호와 정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지 않은 병든 자기의 사고방식을 매일 가르침으로써 그 높은 직함과 권한 때문에 10억 톤의 무게로 맨날 자신의 영혼을 압사시켜서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한 남용이 영혼들에게 끼치는 파급력, 그 엄청난 파급력으로 인해 그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것만큼 그도 가야 마땅하겠죠. 그게 정직한 거니까. 그런 걸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교 모자가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태도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다. 자, 이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황권, 주교, 추기경, 사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 가운데서 무슨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 때문에 이 영혼들이 예를 들어 지옥이나 연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것들에 세뇌당해서 그러면 그들도 고통받지만 그런 영향력 끼친 그 당사자도 당연히 지옥과 연옥을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직함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를 하나요? 주의 안 합니다. 거침없이 말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 때 자신의 영혼에게 도래할 파급력의 그 강력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매 현순간을 낭비한다. 또한 나의 권위와 나의 계명을 무시한다. 자,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요.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끔 해요. 그리고 그들만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옥 가게끔 결정적 역할을 한 이런 직함과 직분의 사람들은 더 큰 지옥에 가야 마땅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매 현순간을 낭비한다. 그렇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영향력 끼침으로써 현순간을 낭비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내가 어떻게 하면 본연의 나를 찾고 본연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나라, 내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각 영혼마다 자리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야 되는 게 내 목적인데 거기 가지 못하게끔 마귀가 맨날 역사에서 나를 속이고 또 내 기호와 정서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3살 때부터 다녔어. 그러면 그냥 죽는 날까지 그게 옳다라고 믿는 세뇌당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현순간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우시겠죠, 아버지께서. 또 나의 권위와 계명을 무시한다. 여러분, 자기 거 가르치는 건 하느님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의 권위와 하느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 것 아닌 거 절대 말하면 안 되고 말 안 하겠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나 인간적인 자기 뜻을 계속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가르치고 전한다는 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느님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누구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 맛있는 거를 먹어. 근데 내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부모님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이것 좀 사다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정서예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은 그렇게 의식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만 먹은 게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좀 사가고 이런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사랑의 유대관계에서는. 그럼 인간도 이렇게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뭐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나 혼자 어디 가서 좋은 걸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사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남겨갈까? 아니야, 좀 이걸 좀 사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죠. 그러면 죄 많은 인간도 이런데 그럼 하느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하느님이 말씀한 이거 하느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걸 사랑하는 게 이걸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사랑한다면. 그런 반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지금 비유를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의식을 안 하고 내 거를 거침없이 가리킨다는 건 뭘까? 아예 여기 인식조차 안 한다는 그 정도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그 정도로 사랑을 안 한다는 뜻이 아예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껴놨다 이렇게 아예 제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자기 것만을 무식하고 단순하게 계속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아예 염두에 두는 나라가 없다는 반증이죠. 아예 의식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그게. 그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내 거를 거침없이 말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랑은커녕.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를 엄청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았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해서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 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장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교묘함 자체인 영혼들이었어요. 교묘한 마귀 자체, 유려한 마귀 자체. 이 마귀 자체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도둑질하는 도둑보다 더 나쁜 마귀가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있는 마귀예요. 그게 차라리 대놓고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보다 더 나쁜 마귀입니다. 그건 다 드러나잖아요. 누구나 보면 저거 나쁘네, 악하네,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날 만큼 차라리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비하면 순수한 마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교묘하고 유려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마귀적 속성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묘함과 유려함이 나를 무시한다. 걔네들은 나를 무시하는 마귀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계명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이 하나 되신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비참한,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결말을 두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자,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세력이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마귀적 세력, 그냥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도의 답입니다. 기도도 하느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마귀에게 해줄 수 있는 기도는 엄연히 달라요.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이다? 그럼 그냥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